이제 오늘은 성탄을 앞두고 우리 주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국어 시간에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하는 시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러나 지금은 덜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국 강산을 빼앗긴 서러움, 그런데 조국 강산을 빼앗긴 서러움보다 우리 백성들의 마음속에 봄을 빼앗겨버린 봄조차, 우리 마음속에 꿈, 희망, 봄조차 빼앗겨버린 것이 더 서글프고, 나라를 잃은 서글픔보다 사람들 마음속에 봄을 잃어버린 서글픔이 더 안타까워서 노래했던 시입니다. 요즘은 자꾸만 이상화 시인의 정말 지금은 덜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라는 식구가 떠오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와 건강과 또 경제와 안전,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목사는 이 성탄의 계절인데도 성탄의 은혜도 성탄의 기쁨도 다 함께 빼앗겨 버린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제도 점심 먹는다고 이렇게 밖에 나가 보니까 성탄절이 한 주일 앞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디에도 성탄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기쁨도 없고, 거리에는, 사람들 속에는 코로나와 염려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코로나를 직면하면서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추구했던, 또 인간들이 쌓았던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우린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것이 과학기술이든 의료기술이든 테크노피아가 되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정말로 100세 시대, 의료기술이 발달되어져서 100세 시대가 되고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서 더 편리해지며 정말로 그 테크노피아가 결국 유토피아를 이룰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돈을, 경제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경제만 나아지면 우리가 정말로 선진국 OECD 국가에 가입되고 또 선진국 대열에 3만 불만 넘어서면 훨씬 더 좋은 시대가 될 줄 알았습니다. 사회복지를 꿈꾸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지 예산을 늘리고 정말 복지국가가 되어져 가며 훨씬 더 평화롭고 좋은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그 조그만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그것도 옛날 같으면 그냥 중국 안에서 끝나고 그냥 그 바이러스 하나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넘어서 온 세상이 마비가 되어지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에, 마치 그 옛날 창세기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가 바벨탑만 다 쌓고 나면, 하늘 꼭대기에 이르고 나면 우리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가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세상을, 당신들의 천국을 이룰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바벨탑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지금 우리 인간들이 쌓고자 했던 그 평화와 안전이 정말 이 조그만한 바이러스 하나에 그렇게 한순간 싸그리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은 평화가 사라지고 위기와 불안이 심해질수록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노력은 더 처절해진다는 거죠. 안 이러려고, 또 사실은 아직 잃지도 않았는데 그냥 불안한 심리가 더 우리를 그것에 얽매이고 처절하게 합니다. 예전에 우리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 기억납니까? 마스크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마스크 산다고 새벽부터 줄을 서고, 니는 왜 2개 사는 데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스크 그거 확보한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더 불안해도 마스크 하나라도 좀 더 사재으려고 합니다. 라면도 사재으려고 합니다. 돈도 이럴 때일수록 현금을 쥐고 있어야 된다고 돈도 사재으려고 합니다. 어쨌든지 내 손에 좀 더 많은 걸 사재어야 평화와 안전이
내게 보장되어질 것 같아서 더 많은 보험을 들고 더 많은 연금에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이나 안정된 직장이 최고다 하면서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정말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서 오직 남들의 평화, 남들의 안전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나의 평화, 나의 안전은 지켜야 된다고 더 이기적으로 그렇게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서 마스크든 돈이든 뭐든 인간들은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위기가 올수록 내가 어쨌거나 하나라도 더 많이 사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니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나 다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사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사재기가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의료의 기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보험이, 더 많은 물질이, 더 좋은 직장이 우리를 평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선언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는 거 봐가면서 예수님이 참 평화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오시는 딱 그 순간,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로 이 예수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이번 주 외워야 할 14절 말씀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제일 중요한 첫 화두가 뭐냐? 이 예수만 태어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 예수만 태어나면 치료자가 되어서 바이러스 물러갈 수 있다. 이 예수만 태어나면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이 예수만 태어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한 첫 화두를 꺼내는 것은 구원과 평화입니다. 정말로 이 예수가 바로 너희의 구원자, 구주이고 바로 이 예수가 너희의 평화다라고, 예수 탄생의 가장 중요한 첫 화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면 뭐부터 할까? 첫 화두가 무엇일까? 우리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뭐부터 할까? 제일 중요한 우리의 우선 관심과 화두는 무엇일까? 근데 예수 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가 구주이고 예수님이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외신의 보도가 그렇게 우리는 카메라 기자들이 또 오늘 주요 뉴스들이 정말 오늘 포털 사이트에서 어떤 검색어가 1위고 무엇을 제일 많이 보도하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기자들이나 대한민국의 리포터뿐만 아니라 외신 기자들까지 몰려와서 외신도 이렇게 보도했다라고 하며, 우와, 그거 정말 대단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서 예수께서 구원이시고 예수께서 평화다, 바로 이 화두를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그렇게 보도하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얘기합니다. 땅의 기자들이, 땅의 언론사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어느 한쪽에 스포트라이트를 하면서 우와, 저기서 무엇이 선포되어지는가 관심을 가지고, 외신의 기자들이 몰려와서 관심을 가지는 그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땅의 사람들은 무디어서 모를지라도 하늘에 천군과 천사들이 모두가 몰려서 지금 바로 예수 오심 앞에 주목하고 있고, 이것을 카메라맨들이나 기자들이 다 쓰고 있는데 뭐라고? 예수 오심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수 오심이 땅에는 평화다라고. 한두 명의 하늘의 기자들이 아니라 13절 말씀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정말 KBS, MBC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기자들이, 천사들이 다 몰려와서 한 가지로 외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수가 진정한 땅의 평화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즘 텔레비에서 뭐라 하던데, 어느 언론에서 모든 보도가 다 그래 하던데, 누가 땅의 보도자들이 그렇게 보도해 줄 때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데, 땅의 보도는 때로는 거짓일 때가 많고 가짜뉴스를 생성할 때가 많이 있지만, 땅의 보도가 아닌 하늘에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의 천사들이 아니라 수많은 천군들이 이 예수가 바로 이 땅의 평화다라고 선언함을, 정말로 이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보도되어지고 하늘로부터 증거되어지는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라질 세상의 평화가 아닌 정말로 예수님을 통한 평화를 사모하고요, 그리고 받으시고 그리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 국가에서 재난금, 3차 재난금 지원해 준데도 그걸 바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았다라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줄지 안 줄지, 나한테 줄지 몰라요.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이 평화는 온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탄에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가장 귀한 선물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화이고, 우리가 재난지원금 100만 원, 200만 원 받았을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받을 때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춤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평화는 거짓되지만 예수님의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이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이며, 어떤 코로나 풍랑이 일어도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 평화를 선물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 추운 계절에 구원을 주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제게 주세요. 제게 그 평화를 주세요. 내가 돈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평화를 사모합니다. 제게 그 선물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사모하고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사람들에게 평화는 철저하게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로마가 주는 평화. 당시 로마가 주는 평화는 오늘 우리가 직장을 통해서 누리는 평화, 또 정부를 통해서 누리는 평화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의존적이었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평화뿐만 아니라 나의 생존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로마가 평화를 주면 평화가 있는 것이고, 로마가 전쟁을 주면 전쟁밖에 없어요. 로마가 억압과 착취를 주면 억압과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권이란 것이, 우리의 권리, 우리의 주장이란 것이 있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오직 평화는 로마가 주면 있는 것이고 로마가 안 주면 없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평화를 주지 않는데 평화를 꿈꾼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나 황제 자신도 온 세상에 평화를 주는 건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안 주면 누구가 무슨 평화를 누리겠나. 그래서 로마가 만들어낸 그 유명한 구호가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로마는 이 구호를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로마에 의해서 온 세상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로마 정부의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그 시절에 나라들마다 자기들이 외치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다, 세계 최고의 무슨 인터넷 강국이다, 우린 가장 북유럽은, 또 미국은 우리는 어떤 나라다, 심지어 북조선도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선전 구호들이 있습니다. 우린 이런 나라다 라고 하는데, 그 시절에 로마가 외치는 로마는 바로 이런 나라다. 그들이 가장 자랑하는 선전 구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나오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구호였습니다.
라틴어로 팍스 에트 세쿠리타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Peace and Secur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마에 의해서 평화와 안전이, 이 세상 어디에도 평화와 안전이 없는데 오직 로마가 다스리는 곳에서만, 로마에 의해서만 이 팍스 에트 세쿠리타스가 주어진다. 이것을 그들의 온 동네에 현수막에 구호에 모이며 이걸 가장 강력한, 그래서 앞에서 팍스 에타에 대해서 세쿠리타스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이 선전들을 좋아했더랬습니다. 실제로 로마 통치를 벗어난 지역을 야만인 지역이라고, 미개한 야만인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 지역은 법이 없었어요. 약육강식에 정말 피가 난무하는 그런 곳이 로마 바깥 지역의 미개한 지역이었습니다. 반면에 로마가 다스리는 곳, 그곳은 그래도 평화가 있어서 그들이 외치는 대로 정말로 팍스 에트 세쿠리타스의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미 제국은 넓고 넓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이제 더 큰 땅을 얻게 되었다는 자랑보다는 내가 통치하는 동안 이 제국에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있었다는 것을 황제들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미국이 20세기가 들어들면서 이걸 흉내냅니다.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를 외칩니다. 그 옛날 로마에 의해서 세계 평화가 유지되었던 것처럼 이제 미국에 의한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평화, 바벨탑을 쌓아서 한번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평화를, 우리의 다스림, 우리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 로마를 건설해서 정말 이 땅에 진짜 안정과 평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위대한 미국, 팍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었어. 그래서 세계 평화를 만들어 보자. 그들은 아무리 외치고 주장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도 팍스 아메리카나도 결국 또 오늘 우리 시대 21세기에 들어서 각자 나라들에서 외치고 있는 그 모든 평화란 것도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에 와장창 무너져 버린 것처럼 이 땅에 사람들이 추구했던 모든 평화와 안전들은 다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 예수님의 첫 탄생의 등장에 로마의 평화 그리고 황제의 평화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그의 탄생 이야기에 제일 먼저 함께 선포합니다. 로마가 황제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준다라고 그의 태어나는 이야기에 이 선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었던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팍스 아우구스투스나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 예수님을 라틴어로 그리스도를 크리스티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 팍스 크리스티를 제일 먼저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해 보면 사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 모두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조금씩 다루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면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언급하는 곳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트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소개되어집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로 파라오,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표현을 하죠. 이집트의 모든 왕들은 다 파라오, 바로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을 가이사라고 부르는데 그의 이름이 아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혼란스러웠던 삼두 정치를 끝내고 원로원으로부터 당신은 진정한 황제입니다 라고 자기가 스스로 황제가 된 것이 아니라 원로원에서 옥타비아누스를 황제로 추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황제에게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라는 저 호칭을 붙여 주어서 그의 이름이 이제 아우구스투스, 우리 성경은 아구스토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전쟁과 혼란을 끝내고 로마의 평화를 이룬, 지금도 역사 속에서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 중에 한 명으로 소개하는 게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구원자라고 불렸습니다. 로마의 구세주, 로마의 소테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 로마의 진정한 구원자는, 우리 로마의 진정한 구세주는 바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승리와 통치의 소식이 그 시대의 가장 기쁜 소식, 즉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의 표현대로 에반겔리온, 우리의 복음은 아우구스투스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법을 만들어 주었고, 아우구스투스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해 주었고, 아우구스투스가 또 이런 법을 시행을 해 주었고, 아우구스투스가 또 이렇게 나라를 정복하고 또 평화를 이루어 주었다. 그래서 모든 신문에 언제나 첫면에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우구스투스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평화를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우리도 한때 전두환 대통령인가 그 시절에 KBS 9시 뉴스에 언제나 전 대통령이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말이 진리인 것처럼, 자기 행한 업적이 최고인 것처럼, 자기 뭔가 한 것처럼 그렇게 나왔던 것처럼 그 시절에 온 세상에 아우구스투스가 복음이고, 그래서 급기야는 있죠. 사람들이, 원로는 아우구스투스를 황제로 추대했는데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를 신의 아들로 존중하게 됩니다. 진짜 아우구스트는 사람이 아니라 신의 아들 같다. 그가 다스리는 이 시대가 로마의 가장 안정과 평화, 정말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팍스 에트 세쿠라티스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정말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믿고, 온 세상이 팍스 에트 세쿠라티스, 팍스 에트 세쿠라티스, 아우구스트 이렇게 외치고 있는 세상에 누가 태어났느냐? 오늘 본문 11절에 주 예수님께서 태어났는데, 누가복음은 세상의 모든 언론들은 아우구스트가 평화이고 아우구스트가 복음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수많은 메이저 언론들을 제치고, 오직 누가복음이라는 정말로 저 유대 땅 갈릴리에 있는 조그마한 복음 소식지인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니, 아우구스토가 복음이 아니라, 아우구스토가 평화가 아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소테르가 나셨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그렇게 보도하고, 이것이 나의 보도가 아니라 하늘의 보도다. 하늘 청와대에서, 하늘 백악관에서 오늘 그 대변인들이, 천군 천사들이 모두가 보도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한 아기가 났는데 그가 바로 이 땅의 진정한 소테르 구주다라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그 당시 사람들은 아우구스트가 또 어디서 승리를 했다더라, 아우구스트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또 새로운 보급품을, 새로운 재난지원금을 주었다더라. 이것이 제일 기쁜 소식, 복음으로 여기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 아이가 태어남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천사들이 전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소식에도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큰 기쁨, 좋은 소식, 복음서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정말 삼중강조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우구스토스가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바로 이 태어나는 이 어린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장 굿뉴스, 복음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왜? 이 조그마한 아이가 뭘 한다고, 왜 이 아이가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가? 왜냐하면 바로 그 아기 예수가 너희의 소테르 구주이며,
바로 그 아기 예수가 정말로 평화를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천군 천사들이 이 예수 오심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이 예수 오심이 온 땅에 진짜 평화를 주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있지요, 누가복음 성경은 너무 멋지게 성경은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천하에 호적하라 명령한 황제의 명령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였고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도구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아우구스트 황제 시절이었다, 근데 그 아우구스트 황제가 천하의 호적 명령을 내렸다, 왜 이런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당시의 사람들에게 호적조사, 호적 등록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인구 센서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황제는 백성들에게, 그것도 식민지 백성들에게까지 호적 등록을 하게 할까요? 더 많은 사회복지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더 배고픔을 잘 나눠주기 위해서? 고대의 황제들이 사람들에게 호적 등록을 하는 1번 이유,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인두세를 받아야 되는데 몇 명인지, 저 집에 몇 명인지 정확하게 다 기록해 놓으라는 거죠. 1번 세금, 2번 군대 징집을 위해서. 그죠? 전쟁에 군대 징집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저기 누가 남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3번 부역에 노동을 시킬 때, 저희도 어릴 때 부역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일이 있으면 어린 초등학생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동네 부역을 하고, 어른들 부역에 동원되고 못 가면 아이라도 가고, 그러면 옆에 있는 어른들 짜증내고 꼭 어른 안 보내고 보낸다고 저 집은 그래서 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내보고 뭘 하는지. 아무튼 고대에서 호적을 등록해 하는 것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특히 식민지 백성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악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돈을 짜내기 위해서, 우리의 노동력을 짜내기 위해서, 우리의 심지어는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등록해 하는 게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이 호적 등록을 하는데 1년의 유예기간도 주지 않습니다. 바로 시행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유예기간이 있었다면 마리아가 산딸이 가득 차서 저 그 먼 추운 겨울에 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왜 갔겠습니까? 애 낳고 가면 되는데, 이건 산모도 예외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 내린 순간 바로 하라는 겁니다. 한 달만 더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6개월만 좀 시간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집 애가 지금 배가 9개월인데 이거 지금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추운 겨울에 6개월만 여유 주면 애 낳고 몸조리 좀 해서 가서 등록하겠습니다. 아니면 굳이 꼭 현장에 가서 등록해야 됩니까? 인터넷 등록 안 될까요? 전화 접수는 안 됩니까? 아니면 그냥 꼭 고향에 가야 됩니까? 지금 살고 있는 현 거주지에서 등록하면 안 됩니까? 다 안 됩니다. 무조건 거기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산딸이 가득 찬 마리아가 태중에 생명을 걸고 그 먼 베들레헴까지, 그 시절에 코로나도 아닌데 비행기 표도 없고 기차표도 없고 버스도 없고 온리 걸었어. 그 산모가 그렇게 그 멀리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식민지 백성 입장에서 참 억울한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때 우리가 겪었던 그 억울함이, 그 치욕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고, 정말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마국간에서 오게 하는 그 길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온 세상이 우러러보던 황제, 그래서 그 황제는 자기 세상인 줄 알고 명령도 임산부까지 고려하지도 않고 명령도 자기 마음대로 내리는 그 명령이었지만, 결국 그 황제조차도, 황제의 명령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도구의 역할을 하였다 할 뿐이다 라고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정언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는 지가 온 세상을 지 마음대로 하는 줄 알고 지 권력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며 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기초로 쓰임받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로마 황제는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존재였고, 반면에 마구간에 태어난 어린 아기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세상은 황제의 말대로 되는 것 같고, 세상은 황제 중심으로, 그리고 황제만이 평화를 줄 수 있는 것 같았는데,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황제의 뜻대로, 황제의 말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황제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아기로 태어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준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온 로마 제국에 외쳤던 팍스 로마나 팍스 아우구스타도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도 다 사라지고 없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팍스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역시 2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는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처럼 초라해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사라져가는 예수 그리스도,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라고 세우는 교회조차도 정부의 말 한마디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인지, 정부를 믿고 따르는 성도인지, 전문가를 믿고 따르는 성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정부의 말 한마디에 문도 닫아버리고, 정말로 한순간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들이 다 싸그리 무너져 가는 같은 정말 초라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평화를 주는 것처럼, 오늘도 회사 사장님이 니 보고 출근하지 말라며 너의 평화는 한순간에 길거리로 내앉아버리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사장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내게 내년에도 계속되기를,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앞에, 그들 앞에 평화를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참 초라하지만, 성경은 2000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다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외치고 있습니다. 땅의 보도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도들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구원과 평화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늘의 보도들이 우리에게 외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땅의 수많은 언론들이 하고 있는, 땅의 수많은 전문가가 외치고 있는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전합시다. 누가 물어봅니다. 어디서 그러대? 누가 그러대? 아, 내가 어제 KBS에서 봤는데, 어제 YTN에서 봤는데, 어제 MBC에서 봤는데, 어제 백악관에서 보도하는데, 근데 니는 어디서 들었는데? 누가 그러대? 어제 교회 갔더니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YTN, 하늘의 KBS, 하느님의 그 모든 보도 라인들이 다 한꺼번에 일제히 하늘 청와대에서 보도하는데, 예수만이 평화고,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안전이다라고, 세테트, 정말 팍세트 세쿠리티스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도하더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어쩌면 돈이 더 많아야, 경제가 성장해야 평화가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과학기술이 더 발달되어서, 의료기술이 더 발달되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텔레비는 늘 선전합니다. 이 김치 냉장고만 있으면 당신 집이 평안하고 행복할 거다고. 이 TV로 바꾸기만 하며, 정말로 이 컴퓨터를 바꾸기만 하며, 이 정말로 늘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선보인 그 기계만 얘한테 있으며 네가 참 행복하고 편안할 것이라고, 신차가 나올 때마다 이 차만 타면 안전할 거라고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사회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만 좀 더 실현되어지며,
법률가들은, 검찰은, 또 정치인들은 사회 정의만 좀 더 실현되어지면 더 평화하고 행복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나치도 평화를 위해서 유대인을 학살했고요. 나치도 평화를 외치면서 나치도 평화를 외치면서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공산주의자는 어땠을까요? 공산주의는 우리에게 고통을 줄 거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우리의 자유와 재산을 몰수했을까요? 공산주의자들도요, 평화를 외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선종구호를 내세웠지만 우린 2000년 역사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이었고 그 모든 것들은 바벨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대단해 보이고 쌓여져 가는데 한순간 사라져버릴 바벨탑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도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래가 구원이 될까? 저게 소테르일까? 저래 가지고 저기서 팍스가, 평화가, 피스가 주어질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도 하늘이 보도하는 유일한 평화의 왕, 성경이 정언하는 유일한 평화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고 2000년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의 유일한 평화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로마의 평화도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도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하는 평화, 우린 3월 달에 정부가 한 달만 교회 문 닫으며 안전하게 될 거라고 이것만 참으며 늘 그랬습니다. 이번 주말만 잘 참아주며 이번 주말만 참아주며 이번 백신만 개발되며 이번 치료제만 나오며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그랬지만 그들은 늘 똑같은 말들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의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만이 이 땅에 안정과 평화를 줄 수 있다라고 자신들의 기업에 속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그래서 그런 대기업에 속하지 못하며 평화 안전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정말로 더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평화와 안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참이 아닙니다. 이 땅에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오직 영원한 평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이 성탄을 앞두고 정말 평화와 안전, 정말 이건 로마 시대 때부터 정말 이 팍스 에트 세쿠리타스, 영어로 번역하며 피스 앤드 시큐리티, 유엔의 모든 연설에 이 단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영어 연설에 국가 지도자들이나 무슨 큰 거 할 때 언제나 들어가는 단어가 피스 앤드 시큐리티입니다. 평화와 안전, 평화와 안전. 정말 사람들은 옛날 지금이나 이 평화와 안전을 그토록 사모하는데 우리 또한 평화와 안전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아우구스투스입니까? 로마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미국이 안정되면 우리도 안정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평화와 안전을 정말로 사모한다며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왜 성탄절을 지킵니까? 왜 성탄절을 기억합니까? 성탄은 참된 평화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소망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바치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우리가 엉뚱한 곳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회개합시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만이 소망이요 구원이요 평화인 줄 알면서도 예수에게 평화를 의지하지 않고 돈에게 평화를 의지하고 직장에 이 땅의 쌓아재기에 평화를 의지했다며 정말로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땅의 그 모든 평화가 거짓임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서 아무리 풍랑이 거칠게 일어도 풍랑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주여라고 부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을 앞두고 평화의 왕, 우리의 소태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기쁨으로 영접합시다. 그죠?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다시 임하시도록 우리가 영접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영접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는 자에게 반드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마음에 새기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깁시다. 세상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니.